마태복음 24장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요한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다, 소계시록이라는 별명 또한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해 두 가지 명제를 분명히 밝혀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 또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절이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또 20절에서 또 28절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 먼저 20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이런 지역적인 포위 그리고 멸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또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25절에서는 민족들이 등장하고, 또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또 무서워하고 기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1월 성신, 곧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곧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 날이 혼란한 중에 곤고해지는 날이다, 종말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날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워 기절할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영광 가운데 또 감사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며 인내로 또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 종말의 때를 버티라라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이 있듯이 종말의 심판 뒤에는 성도에게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다고요? 종말의 때가 시작되거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온 자들에게 이제 고개를 들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종말이 심판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구원, 곧 속량이 다가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축복과 성숙의 시작인 것처럼 종말이란 또 심판이란 우리에게는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속량,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심판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혹시 우리가 사는 일상이 어쩌면 고난 가운데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임금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 구원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머리를 들고 그분의 속량하심, 또 구원의 완성을 또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다시 오심, 인자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 영원의 삶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복하죠.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미 우리의 기다림의 궁극적인 완성이고 진정한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가 오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재림신앙,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신앙이 희미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종교가 오늘 그리고 현세의 복 그리고 지금 무엇을 누리고 또 무엇을 또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또 누리고 있는 종교로 탈바꿈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점점 잃어가다 보니 물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주님이 다시 오시면 기다립니다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남아있지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또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것은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의 중요한 DNA가 희미해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또한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그런 이미지들,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환난과 시련의 때가 찾아올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성도답게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재림의 주님이 이들을 기뻐 맞으시며 또 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묘사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일종의 시상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연말 되면 시상하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이 기쁨의 순간들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확신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고 시상식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을 살아도 주님이 언젠가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하늘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자세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강림하실 때, 인자가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서상 무언가 상이 있다, 시상이 있다, 그러면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죠. 성취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마땅히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합당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자녀로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늘의 삶을 비록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구원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바둥거렸던 몸부림쳤던 그 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바로 그날 재림의 날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이 땅에서의 거룩한 또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있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세기 말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혼합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런 한국 사회에 좀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이때 한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또 조사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초대교회처럼 주님 다시 오시니 구원받은 이 땅의 자녀답게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했느냐? 전혀 아니라 일하던 사람들이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하던 학생들이 또 공부도 그만두고 학교에 안 나가고 주부들은 자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헌금하고 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때 제발 내가 휴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자신은 정작 93년에 만기되는 채권을 구입했다라는 점이죠. 재판부는 이건 사기죄다, 종교 사기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말을 긴급하게 전하면서도 본인은 믿지 않았던 이 사건, 이 종말론에 의해 헌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의 배를 채웠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종말론은 주님이 다시 오시니 나만 휴거돼서 구원받자, 천국 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현세는 다 내팽개치고 또 오늘 오직 내세만을 바라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자신의 복, 천국의 그런 천국 가는 천국 행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타락한 이단 종말론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종말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때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삶이 아닌 거룩한 하늘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구별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아니면 혹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인자가 오심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를 핍박해서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많은 그런 시도들, 다양한 환상들이 소개됩니다. 중간중간에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의 때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그 원동력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여전히 죄와 싸우고 삶의 무거운 짐에 허덕임에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달려갈 날, 또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우리 삶에 또 아픔이,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승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그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성도의 삶에 있을 고난,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소망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 이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주님 만날 그 날을 또 고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자의 오심을 통하여 또 그분을 기다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고 또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늘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했고 또 세상 가운데 또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서서히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리들 중에 주님의 재림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에는 주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심판의 재림주로 구원의 재림주로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 중심, 그것에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전이 무너지거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핍박이 강해질 때 마치 요한계시록이 많은 분량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핍박받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공동체들 안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구원의 진리 안에서 너가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마음껏 편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들이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오직 현세에만 그 축복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런 거짓 선생들의 출몰을 경고하면서 끝까지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주님을 또 기다릴 것을, 인자가 오심을 기다릴 것을 촉구하라는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지는, 더뎌지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멘. 사도 베드로도 분명 고민했겠죠. 분명 주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곧 다시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신 이 약속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 참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다시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신약의 서신서들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대속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최후 심판이 있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아니면 한때 롬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야성, 진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기다림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기에 오늘의 복,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화 국제시장 아실 것입니다.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저는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었던, 또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 또 6.25를 거치고 또 어렵고 힘든 먹고 사는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시대에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정말 애쓰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길들을 걸어오셨던 그런 부모님들 세대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시작에 보면 그 부둣가에서 가까스로 그렇게 가족들이 올라타는데 막내딸이 또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자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너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너가 이 가정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배에서 내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서독으로 광부로 떠나기도 하고 또 베트남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국제시장에서 한 상점을 운영하면서 동생들 공부 다 시키고 그렇게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엔딩 장면에 보면 아버지가 부탁한 가족들을 그렇게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주인공이 노년의 나이에 빛바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그런데 정말 힘들었다고,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자가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이 이런 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부족하지만 십자가 대속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룩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참 잘하였노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재회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